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시. 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함께 증거하고자 하는데 그 알고 있는 말씀 속에 또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믿음의 비밀은 은혜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좋은 것이어서 은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은혜의 새로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미에 그 가시가 결국에는 자신의 자랑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장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이지요. 이 가시가 너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면 여러분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휘를 잘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나오는 내 은혜의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게 족하다는 바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충분한 줄 믿습니다. 1.1획도 이 성경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그 어느 한 점조차도 비어있지 않도록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있는 가시 그것조차도 너에게는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짊어지고 가는 가시들이 있으시죠.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조금은 다르게 해석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온몸으로 끌어안았다고 믿습니다. 이 가시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떼어버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그 가시를 끌어안아버렸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나는 믿느냐? 하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했대요. 여러분 억지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가지고 가는 것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온몸으로 끌어안아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또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그가 기뻐했다.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깨닫고 온몸으로 그것을 감싸 안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마음을 울리는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가 여러분들을 오히려 강하게 한다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시를 바울과 같이 품에 안은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시를 품에 안고 그 가시가 계속 나를 찌르지만 더 깊이 찌르지만 더 아프고 더 고생스럽지만 그것을 가슴에 안아본 자여야만
이 고백이 얼마나 바울의 눈물의 고백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은 그 가슴으로 그 아픔을 생생히 느낍니다. 바울이 이 가시를 끌어안기까지 흘려야 했던 그의 눈물과 그의 핏방울들이 어떠했을까를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 앞에 우리가 함께 눈물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지혜를 터득하신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약할 때에 강하여질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응답 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바울이 가시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몹시 아프지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그건 내게 아픔이 아니야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나를 찌릅니다. 여전히 그게 달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찌르고, 여전히 찔릴 때마다 아프고, 찔릴 때마다 핏방울이 솟는 것이 가시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찌르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9절 말씀 하반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자랑하리니. 뭘 발견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 끝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힘을 그가 발견하고 그 힘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때문에 그 가시보다, 아픔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 아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내가 약할 때에 강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가 오늘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가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개 그것을 안 지릴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가 어떤 더 큰 육체의 가시를 가졌는지 알 수 없으나 그가 어쨌든 그것을 인하여서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의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계시를 받은 것보다 내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내게 더 큰 자랑이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만큼 계시를 받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고백합니다. 나는 3층 천을 가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나의 약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보다 고통이 내게 유익이 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내게 복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통보다 은혜가 더 커야 한다. 예, 고통보다 은혜가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다가와요. 가시가 나를 찔러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찔렸다고 내일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제 찔렸다고 오늘이 어제만큼 참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끝에 발견한 이것보다, 이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픔보다 더 작은 것이면 이 고통 참으시겠습니까?
이 가시 도려내버리고 말지, 만약에 안질이었다면 한쪽 눈 빼고 말지, 여러분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통보다 은혜가 반드시 더 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보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매일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고통이 매일 더 무거워지고 극심해진다면, 견디기 힘들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고통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덮어버리십시오. 더 깊은 은혜에 매달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무리 커도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가로막는 가시의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계획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요, 우리의 신앙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정말 간절히 바라보기는,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함을 이기는 그 어떤 것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약함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강함, 내 결핍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